3월 22일 월요일. 이 사람이 누구인가? 길가에 빽빽히 둘러싼 구경꾼들 사이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있는 한 여인은 발끝으로 서서 누가 오는가 보고 싶어 합니다. 멀리서 당나귀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이 언뜻 보입니다. 그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겉옷을 길 위에 던집니다. 갑자기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한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자르고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당나귀 앞에 펴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누가복음 19장 37절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에워싸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38절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열렬한 찬양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도착하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의 길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직접 소리쳐 찬양할 수는 없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모욕을 당해도 참고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구경꾼들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누가복음 19장 38절.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도, 주님, 내 삶과 나의 하는 말에서 주님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소서. 다른 이들이 내게서 주님을 보고 또 알게 하소서. 아멘. (3월 23일) 화요일. 사랑으로 교제하는 법. 한 교회의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성도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반갑게 먼저 하려고 하자. 두 번째, 교회에는 되도록 밝은 얼굴로 다니자. 세 번째, 남의 좋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말자. 네 번째, 예배 시간과 모임 시간은 철저히 지키자. 다섯 번째, 맡은 직분은 성실히 감당하자. 여섯 번째, 문제가 생겨도 발전적으로 생각하자.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자. 여덟 번째,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자. 아홉 번째,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서 말하자. 열 번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함께 노력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와 한국 교계가 더욱 변해갈 것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교제하고 동역하고자 힘쓰십시오. 오늘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오늘의 찬송.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오늘의 만나. 주님, 사랑과 용서로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끼리 비슷한 아이디어를 모아 교회 게시판이나 주보를 통해 교감합시다. (3월 24일) 수요일. 살아있는 이유. 얼마 전 재정을 다룬 책 몇 권을 훑어보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책들의 내용은 대부분 유익했는데 많은 책들에는 지금 아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중에 백만장자처럼 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신하게 다른 관점을 다룬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데 기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비싼 것을 가져야만 기쁜 사람은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유산을 자기에게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고는 모든 종류의 탐욕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의 곡식을 쌓아놓고 호화롭게 살아보려는 한 부자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1세기의 노후 계획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의 무서운 최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죽었고 그의 재산도 그에게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 우리는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미래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가 있어야 합니다. 29절에서 31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며 다른 이들과 넉넉히 나눌 때 바로 지금 삶 전체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기도.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소서.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3월 25일 목요일. 위험할 땐 뭉쳐라. 먹이를 나르다 실수로 강에 빠진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구조상 헤엄을 칠 수 없기에 몇 분 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한 마리가 아니라 만약 줄지어 물에 빠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물에 빠진 것을 안 개미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뭉칩니다. 그리고 몸을 말아 서로의 팔다리를 엉켜 떨어지지 않게 공처럼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는 여왕 개미를 넣고 보호합니다. 동그랗게 뭉친 개미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살을 타고 내려가다가 뭇에 닿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먹이를 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개미들이 어쩌다 서로 엉켜서 살아남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 때마다 서로 뭉치는 습성이 있는지 궁금한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개미를 큰 컵 안에 넣고는 아주 빠르게 흔들어 위협을 가했는데 불과 10초도 되지 않아 개미들은 똘똘 뭉쳐 다시 공 모양이 되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만 살짝 집어도 전체가 들릴 정도로 강한 결속이었고 어떤 종류든 위협의 낌새가 있기만 하면 개미들은 똘똘 뭉쳐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 뭉치고 협력하는 개미의 지혜를 오늘날의 성도들은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붙잡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를 우리 가정, 교회, 지역사회에 세우십시오. 오늘의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의 찬송.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오늘의 만나. 주님, 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배워가게 하소서.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말씀과 기도로 뭉쳐 승리합시다. (3월 26일) 금요일. 자라게 하시는 이에게 영광을.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화사한 노란색 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집 앞에 걸어 들어가다가 6송이의 수선화가 2개의 커다란 돌틈에서 크게 자라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비료를 준 것도 아니며 일부러 물을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집 앞에 피어 있는지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비유로 영적 성장의 신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씨앗을 뿌린 이는 땅을 이용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씨앗을 뿌린 이가 잠을 자든 깨어있든 심지어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알든 모르든 씨앗은 싹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 땅 주인은 자신의 노력이나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잘 아는지와 상관없이 곡식이 자라 수확을 하였습니다. 29절. 집 앞에 수선화가 핀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앗이 완전히 자라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힘으로 된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신비로운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나 주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장시키는 그분을 알고 섬기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또 우리를 통해 가꾸시는 영적인 성숙을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기도.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